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작은 것에 매달려서 큰 것을 놓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 반면에 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야 우리가 인생을 크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언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친구 한 사람이 이 워싱턴을 주먹으로 쳐서 땅에 때려 눕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 땅에 꼬꾸라졌을 때에 참으로 이 조지 워싱턴이 참 이 마음 가운데에 많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찾아오게 되겠구나.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그들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염려의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조지 워싱턴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겁쟁이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러한 이 조지 워싱턴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조지 워싱턴의 손을 잡고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생각에 이 조지 워싱턴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비겁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 이 약자로 보일까봐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겁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큰 일이 무엇인지를,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과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결국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리더였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된 교리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선동해서 일어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심하는 것 다 이해한다. 우리를 배척하는 너희의 그 심정 우리가 다 이해한다. 너희와 이 오해를 풀고자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마음이 좁아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마음을 넓혀달라. 내가 마음을 넓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이해할 테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하여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혀야지 이 인생의 항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관계성도 넓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적게 하고 이 판단력이나 삶의 시각을 굉장히 좁게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좁은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넓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수많은 축복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세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최악의 출산율과 극심한 이 청년 실업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암울한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닫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더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나 우리가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환경은 막힐지라도 이 마음은 막히지 않는, 이 환경은 좁아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넓혀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축복된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 근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내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숨겨진 마음의 복선이 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남을 해친다라든가 이 남을 통해서 이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든가 그러한 것 없이 아무런 숨김 없이 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복선이 없이 이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김없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오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버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금세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친하게 보여도 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품고 이 사람을 대하고 다가온다라던가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러한 경우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은 값차 없이 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관계가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되는 이 축복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솝이 쓴 우화 중에서 이 염소와 당나귀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가 염소와 한 집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밥 먹을 때가 되면은 항상 이 염소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이 이 당나귀에게 항상 좋은 음식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를 이 염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문제는 밥그릇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 염소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당나귀를 조종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당나귀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이 무거운 짐만 지고 죽도록 일하니까 내가 닦여서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 앞으로는 꾀병을 좀 부려서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꾀병을 부려서 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당나귀가 염소가 시키는 대로 이 벽에 부딪혀서 몸을 붓게 만든 후에 알아눕는 꾀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이제 이 당나귀의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게 할까 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저렇게 퉁퉁 부은 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치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염소의 간을 삶아 먹으면은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그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당나귀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염소가 자신의 꾀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담는 이 이야기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를 조종하고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그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만은 또한 이 서로의 이익 관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이 정말 진실이 통하는 삶, 그리고 이 내 마음속에 이 감동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내 마음 속에 이 상대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이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친 마음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이 최상의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어떠한 다친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우리가 이전의 말씀 6장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가 사실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고린도 사람의 이름의 경우가 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딱 2군데에만 그 이름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딱 3군데에만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린도인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이 먼저 바뀝니까? 그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정이 담기게 되면은 이 상대를 부를 때에 그 호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애정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야, 너, 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다가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님, 이렇게. 근데 아내를 표현할 때에 마님이라고 이렇게 아내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명칭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 명칭이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둘째로는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장 13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이후에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떠한 책망이나 이 강요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녀를 대하듯 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어서 7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의 표현은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드라마에 이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말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용기가 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행할 각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지가 오늘 이 말에서 잘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섬기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배신을 행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 가능한 설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탕자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녹말을 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아줬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아들의 목을 안아주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반가워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 패역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규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혹여나 누군가가 내 아들을 보게 되면은 저 패역한 놈이 돌아왔구나 하고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일까봐 이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돌에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아들을 감싸는 이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본인이 채찍을 맞을지언정, 본인이 돌에 맞을지언정 우리를 내버려둘 수 없다 해서 품어주신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악한 모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짓을 했지만은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바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다가서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계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숨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말 번역도 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지만은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희 때문에 받은 위로가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소중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그 마음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려면은요, 여러분 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가족들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끝까지 우리의 곁을 지켜줄 사람도 그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세워주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TV 방송에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단편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방송의 주인공이 이 김영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정신지체자인 남편 이광식 씨라고 하는 분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호소하며 다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방송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광식 씨라고 하는 분이 이 김영숙 씨를 인천 장애보호소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 여자분이 이 교육교사로 일하다가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남편분이 정신지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살아봤더니 그 삶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 이 남편은 무능력하기도 하고 굉장히 대화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맙다는 말조차 한 번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남편을 돌보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남편을 돌본다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김영숙 씨가 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행방불명된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 기자가 이 김영숙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왜 이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분이 대답한 대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그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그렇게 인터뷰 중에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들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고 때로는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대방을 축복하고 이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낼 수는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넓어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차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성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확장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열 수 없는 막힘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들을 모두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뒤덮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표현하리라,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